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et's pray this together.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Lord, I will worship you, nothing hands have made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No other God. No other King. Every knee will bow, Lord Jesus. Every tongue will confess. It will say that you are the Lord. We say it now, Lord. We fix our eyes on you.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ay down my idols, thrones I have made, all that has taken my heart. Oh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I will, Lord, 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You alone. We bow to you, Lord.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그곳에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가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곳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2021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각자 있는 그곳에서 비대면 면으로 말하마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한 지 이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을, 옛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회개함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를 덮어 주시옵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아버지 앞에 참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4절을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그리고 이번 주 주보에도 올렸는데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에 온 세계가 힘들고 지쳤던 2020년은 가고 주님의 은혜로 2021년 한 해를 열었습니다. 시작, 출발, 처음이란 단어들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기대와 소망을 꿈꿉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금년에는 저희로 하여금 행복할 때에는 감사하게 하시고 환란이 오면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슬픔이 닥치면 극복할 힘을 주옵소서. 소망이 생기면 기뻐하게 하시고 실패할 때에는 실망치 않게 하시고 성공할 때에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도로 한 해를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는 부지런한 손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부족할 때에는 주님 힘의 공급을 구하며 또한 넉넉할 때에는 이웃과 나누게 하시며 주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응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긍휼로 한 해를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며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와 은사를 사용하는 성실함과 고난을 뚫고 나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와 강화된 상황에 따라서 새벽 기도회는 교회 밴드로, 수요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주일 일부 예배는 비대면 유튜브 영상 송출을 위한 예배로 영상 준비위원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거리두기 단계가 변동함에 따라서 예배 상황은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던 축복 안수 기도회를 올해는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1월 중에 성도님들을 만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정의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해,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인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이 말라기는 BC 444년, 다시 말하면 제3차 바벨론 포로 기환 때부터 자신의 예언서를 기록한 연대로 추정되는 BC 430년까지 주로 활동한 선지자라고만 합니다. 자, 제3차 포로 기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3차 포로 기환을 주도한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첫 번째 사명으로 생각한 것은 뭐였냐 하면 먼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제1차 포로 기한 이후로 재건되기 시작한 신정국가의 정치적인 위상을 드높이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선민의 면모를 쇄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말라기 선지자는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부패, 그리고 11조 생활과 헌물 규례에 대한 정비, 그리고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종교적 부흥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구약의 맨 마지막에 두게 하셨을까요? 본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메데바사 포로 후기 느헤미야에 의해 성전이 제거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상태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점점 무감각해져 가고 왔으며, 또한 백성들은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길로부터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구약을 마무리 지으면서 말라기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영적 부흥과 쇄신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급하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말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떨지까지도 알게 되었잖아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알곡과 충정이로 하나님이 가르실 때 과연 나는 이 마지막 때 이보다 더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텐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내 자신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그래서 저같이 어린 종에게까지도 말씀하시고, 또한 세계 각국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영광과 그의 회복과 또한 우리의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분석합니다.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 내용을 통하여 이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들을 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1장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하면 넘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넘치게 사랑하시느냐? 자, 1장 2절에만 하도 한 절 안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경고하시고 계시는데 곧바로 하시는 말씀이 경고했으니 이런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 벌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넘치도록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즉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 있죠. 누가 먼저 옆구리를 콕콕 찔렀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런데 무지한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 거죠. 하나님의 변함없이 넘치는 사랑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넘치도록 변함없이.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런 당돌한 질문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이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느껴져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해 놓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말세 때에, 그 당시 말세이기도 하고 지금 이 말세 때에도 제사장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 앞선 자들, 그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니까 목사님들만, 목회자들에게만 대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과 또한 교회의 재직들에게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죄가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외식이고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제사장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공경함도 두려움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겉은 거룩한 척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지금 마치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그 책망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의 종과 주의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강단에서 헛되이 말한다는 겁니다. 자,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한 주 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소망과 그 힘을 주어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치열한 싸움 속에서,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부분에 있어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들이 들었다지만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희망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싸우면서 승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패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마음이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 헛되이 제단에 불을 사르지 못하게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문을 닫는답니다. 왜?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자가 없고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니까 소망과 힘도 위로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제사장의 말씀과 레위인들의 말씀이 오히려 백성들을 주눅들게 하고 오히려 우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강단에서 헛되이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유익만 구한다는 겁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즉 마음대로 해석해서 변형시켜서 자기의 유익에 맞춰서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그럽니다. 예전에는 카톨릭의 그 면죄부와 같은 사건입니다.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의 임무는 이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기로 언약한 것, 즉 생명과 평강을, 이것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두 번째,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의 법을 외쳐야 한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헛되이 말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불의를 미워해야 합니다. 진리의 법을 외쳐야 합니다. 세 번째,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적인 권세가 생기고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과 힘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으며 담대할 수 있으며 두려울 것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세상 권세들이 두려워 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려 할 때에 아무도 그들을 갖다가 치료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영적인 권세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자들,
그 사람들을 과감하게 권면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죄를 범하는 자들을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주의 종과 직분자들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백성들에게 치우치게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른 길로 가게끔 그들에게 훈계와 그들에게 종용과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말세에 성도들의 죄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2장 10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라기가 이 자폰과 이혼을 비판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폰이 뭡니까?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혼잡한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결함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무리, 즉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그 안에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잔인한 것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결함을 잃어버릴까 봐입니다. 그들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섞여버릴까 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폰하는 자들은 성결함을 잃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2장 12절에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2장 13절에 너희의 제사, 너희의 예배를, 너희의 제물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세상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 되어서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내려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됩니다. 두 번째,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혼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이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자폰도 마찬가지지만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다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혼하지 않아야 합니까?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즉 버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 그 첫사랑을 버리고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아 헤매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습니다. 원상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미워하겠다.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폰과 이혼에 이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11조와 헌물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참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질만큼 민감한 것이 없죠. 근데 이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와 복의 근원이라는 고백이 바로 11조와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즉 자폰과 이혼도 문제지만 이 11조와 헌물의 문제, 즉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와 복의 근원임을 인정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끌어안고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자폰과 이혼, 다시 말하면 성결함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 11조와 헌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그 근원에 대한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삶의 잘못된 목적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고정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굽어져 있는 것을 펴내야 됩니다. 화살을 쐈는데 표적에 맞지 못했다면 관역을 갖다가 향하여 다시 조준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하나님을 믿으면 당장 눈앞에 물질이나 건강이 회복될 줄로 알았습니다. 잘 될 줄로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더욱 번성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될 뿐만 아니라 아무 유익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은 공정하지도 않고 교만한 자가 잘되어 오히려 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말도 함부로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해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받은 바 은혜에 대한 보답과 책임은 망각하고 현재 보상을 바라는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던 모습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들이, 그 목적이 나를 향하여 바뀌어서,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았으니 이제 나에게 보상해 주세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도 모르게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 일에 불평과 비난과 비방은 일삼지 않는지, 노아의 방주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당시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오직 구원은 방주 안에서만 있었습니다. 비방과 비난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내 뜻보다도 교회와 하나님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히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죄와 이제 백성의 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네 번째, 기념책에 기록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현재가 아닌 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어떤 일에 서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 결판입니다. 아무리 중간에 앞섰다고 할지라도 최후에 승리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과 악함으로 행하며 세상에서 숭숭장구하는 자들의 형통을 보고 낙심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끝은 멸망이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합시다. 현재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혹시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지금이 끝이 아니야. 현재 모습이 다가 아니야.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무개야,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드러날 것이야. 저와 여러분 3장 17절에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책에 기록될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한 소유, 아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분명히 서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넘치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서는 우리의 살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치료하여야 한다고 우리 본문 말씀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로운 해, 이 해는 이방인의 뜰에 비치던, 세상을 비치던 그 태양빛이 아닙니다. 아무런 세상의 빛도 없던 저 지성소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영 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행하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빛입니다. 이 빛은 모든 것을 비추어서 감출 것이 전혀 없게 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 비춰서 나의 심령과 골수, 내 영과 육과 혼을 갖다가 치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말씀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나의 육신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영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치유함을 받아 이 2021년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늦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넘치도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여 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끼는 소유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주의 종들은, 주의 직분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외식과 형식과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무런 힘도 위로도 안 되는 헛된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자기의 유익과 성도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주의 성도들은 성결함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11조와 현물로 이야기되는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복의 근원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성도의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의 보상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2021년도 회개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한 소유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021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린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되 하나님 천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평생을 통하여 쓸 것이 없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빠른 시일에 백신이 접종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게 하시고 바꾸어야 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개혁해야 될 것은 돌이키는 귀한 심령들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영상으로 남아 영광 돌리며 예배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